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는 존 오웬이 1681년에 출간한 영의 생각의 은혜와 책임이라는 그 책을 후에 한참 지나서 필립 그리스트라는 사람이 요약하여 최근에 또 요즘에 쉽게 출간한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는 책을 또 읽으면서 함께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우정, 사랑, 가족, 또 어떻게는 신앙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중요한 것과 함께 시간을 지내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에 얽매여서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작 어떠한 일로 그 귀한 것에 대한 위기가 다가오거나 그 귀한 것을 잃게 될 경우 그때서야 우리가 그 귀한 것을 잃었구나, 그 귀한 것이 상했구나 하며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건강도 그렇죠. 식욕도 그렇죠. 호흡, 또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가족들 언제나 나에게 있을 것 같았고 언제나 풍부할 것 같았지만 우리가 어느샌가 다른 것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 가장 귀한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후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각각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 그리고 어떤 사람도 마다하지 않을 그 평안,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2022년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명, 그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가치, 생명과 평안의 키가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생각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마인드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생각과 마음을 저는 동일시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또 전하겠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생명과 평안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사람의 가치를 세우고 사람은 그 가치를 따라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의 중요성,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듯이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 상황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마음에 따라서 그 상황을 대처하는 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는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들을 여유롭게 대처하면서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 일을 그릇대하여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도 다르게 대할 수 있죠.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나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당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당했을 때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복잡하고 정리되지 않고 무엇인가에 짓눌려서 답답할 때 그 일이 나에게 닥치면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화가 나고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히며 그릇 행동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환경을 구분짓고 또 결정짓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생각,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명과 평안을 주는 마음과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가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자가진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가진단의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간 맞춰서 예배를 잘 참석하고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어려운 와중에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검증의 기준은 예배와 헌신 그리고 섬김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예배와 헌신과 섬김과 예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잘못되어진다면 우리가 예배를, 헌신을, 섬김을 어떤 대가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떠한 와중에도 내가 예배는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나왔는데 어째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대가성인 예배와 헌신으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며 그 예배 가운데 헌신 가운데 섬김 가운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배 가운데 내가 임재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배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 안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내가 잘 드리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정말 이게 예배를 내 직분 때문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와 신앙생활을 지킨다면 우리는 영의 생각에서 벗어난, 즉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는 그 누구도 기쁨을 누릴 수 없죠.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을 쓰신 김남준 목사님께서 이 책 가운데 이렇게 쓰셨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드리지 않는 한 무슨 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든지 그분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의무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다가 실증을 내게 됩니다. 그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절박한 필요성과 거룩해지고자 하는 신령한 욕구를 상실한 채 형식뿐인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가점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들로 바쁜 스케줄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틈틈이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그때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현재 사회의 흐름을 보면 늘 함께하는 것이 전화기죠.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전화를 들고 하는 일이 뉴스를 보고 동영상을 보며 또 다른 정보들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배 시간에 전화를 보고 있죠.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다 전화를 하고 있죠. 이게 근데 남 얘기가 아니라 어른 예배도 그렇죠. 곳곳에서 전화기로 예배도 드리고 전화기도 또 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몸은 이곳에 있으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엊그저께 운전을 하다가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든 움직일 때마다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 훈련이 돼서 늘 전화를 하게 됩니다. 안 하면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전화를 걸기 전에 제가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일들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면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제가 통화를 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와이프가 알아차리더라고요. 왜 전화하면서 딴 생각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하실까요? 몸은 와 있는데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나보다도 더 잘하시겠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가 시간을 때우다라는 말들로 공시간을 사용할 때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시간을 죽인다라고 하죠. 킬링 타임. 그래서 킬링 타임 게임 있고 킬링 타임 드라마가 있어서 시간이 남았을 때 이 시간을 뭐 할지 모르니까 이 시간을 죽이겠다. 근데 그냥 죽이기는 아까우니까 게임하면서 영화 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의미로 요즘엔 킬링 타임 게임, 킬링 타임 영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을 보면 한국의 게임 중독이 대상이 지금은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까지 있다 하더라고요.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게임 중독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또 어떤가요? 요즘에 유튜브 안 보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튜브는 또 끊임없는 영상이잖아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끝도 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뺏길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자신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며
그러한 것들이 습관으로 박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것에 시간을 사용하고 소중한 시간을 킬링타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저 시간 때우기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주는 습관으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도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빼앗기는 이러한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것이 그냥 사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아닌 것으로 이끄는, 육의 생각으로 이끄는 사단의 도구임을 깨닫고 우린 계속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육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에서부터 돌려서 헛된 것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몰아내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린 분명히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고 평안한 것인지 아는데 당장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락과 평안함과 쾌락과 즐거움,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즉 영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채워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육의 생각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열고 변화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는 계속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꼭 참석해야 되는 곳이 장례식이라고 하죠. 이 장례식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구나.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건강에 있지 않구나. 보험에 있지도 않고 내가 잘 아는 의사 친구에게 있지 않고 어떤 의료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장례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은 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동안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주어지지만 그 깨달음을 순간적으로는 받으나 쉽게 잊어버리고 육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게 그렇죠. 자녀가 어렸을 때 정말 희귀병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이게 생사를 앞두는 자녀를 앞두면 내 자녀 살렸으면, 이 자녀만 살아나기만 하면 내가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들, 이 딸 살려만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자녀가 살아나죠. 그럼 뭐죠? 그 다음부터는 자녀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교회도 잘 다녀야 되고 착해야 되고, 이전에 했던 것들은 다 까먹죠. 주신 것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잊은 채 또 다른 욕심으로 그 자녀들을 세우려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 나에게 주신 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고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그 깨달음도 잠시, 언제나 그렇듯 내 삶의 주권자가 나인 양, 내 생명의 주권자가 어떤 좋은 음식이나 또 좋은 정보에 따라 있는 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찾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을 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지식이죠.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구나. 다음부턴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그 다짐은, 회개가 없는 다짐은 작심삼일도 가지 못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말씀, 깨달음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단강을 내딛는 그 믿음의 발걸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의 훈련들을 시켜주셨습니다. 언제까지나 이제 막 구원받은 홍해 앞에서 한 발짝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그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한 발자국을 내밀어서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깨달음을 또 받고 또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방법은 바로 묵상입니다. 존 오웬은 영의 생각은 신자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으로 영적인 것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만족을 느끼는 것을 가리킨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영의 생각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며 이생의 공경을 견디는 최선의 방법이다. 존 오웬의 영의 생각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은, 제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묵상과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금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히 들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글자로 된 말씀을, 언어로 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뿌리 갖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고민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싸울 수 있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묵상의 시간인데, 우리는 절대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다른 말씀으로 채우려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고 또 다른 말씀을 찾게 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묵상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넘어 믿음의 선조들은 이 묵상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묵상으로 깨달았는데 어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옳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저 흘러 지나가는 말씀으로 끝날 때도 있고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방향을 바꿔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곱씹는 묵상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순종은 믿음의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해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 순종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순종을 통해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수단이지 우리에게 주신 어떤 고뇌나 고난으로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은혜 아래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디서 적었긴 했는데 누가 썼는지를 안 적어서 이렇게 읽기만 합니다. 저는 이 말 불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아예 순종이 없이는, 묵상이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순종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통통거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내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경험하겠구나,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죠. 분명히 방해를 하겠죠.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이냐 하면, 영의 생각으로 돌아가려는 우리를 방해하는 것, 그것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가 더 이상 영적 성장을 원하지 않고 영적인 나태함과 영적인 실증을 느끼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을 사모한다,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나태함, 영적 실증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일에 우린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예전 시대를 보면 어찌 보면 참 무식하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찾고 매일매일 저녁 기도를 찾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 주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 더욱더 영적인 성장을 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이전보다 재정적으로도 더욱더 풍부하고
학식적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더 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나태함, 실증이 있다면 이것들을 발견한 즉시 내어버리기 위해 저항하시는 결단과 또 시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생각으로 더 이상의 영의 생각을 사모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가 아니라 어디서 이제 아침마다 목회자 미팅을 조회를 하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날 할 일들을 나누죠. 어느 날 이렇게 앉아서 조회를 같이 참여하는데 제가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그때 깨닫는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흥얼거릴 수 있냐라는 말씀을 그냥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목회자인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것이 습관화되다 보니 그냥 그 시간이, 그 자리가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직분자에게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 나태함을, 또 영적 실증을 죄로 여기며 멀리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생각을 추구해야 되며 이를 끊임없이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전투로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평안이 달려있는 싸움입니다. 목숨을 건 싸움이죠. 그래서 전투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물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영의 생각으로 가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그 일을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영의 생각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생명, 평안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려 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붓습니까?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 그 평안을 갖고자 하는데 우린 더 많은 열심을 쏟아야 되겠죠. 찬양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 그 영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기 위한 그 처절한 그의 부르짖음이 시편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다못해 이 다윗도 이러한 구구절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자신의 믿음을 다잡는 그 기도를 가졌습니다. 우리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더 그래야겠죠. 이 영의 생각을 갖기 위한 하나님께 대한 처절한 기도. 우리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없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어느 때가 되면 깨닫게 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옵니다. 왜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옳지 않은 것이라 깨닫게 되면 그것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이걸 먹으면 내 안에 탈이 난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는 진리가 영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에 그 영의 생각을 끝까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생각을 위해 예배를 바로 세우고 회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때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경멸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면 결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 천국에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손해인 것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전심으로 준비하지 않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을 때 손해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쁨이나 염려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잃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에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내가 전심으로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위원들, 찬양하는 찬양팀들, 방송팀들, 음향팀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무게가 더 실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그래서 망했어. 오늘 말씀이 그래갖고 목사 말씀이 왜 저래 그래요. 망했어. 물론 예배의 실패의 책임이 예배 인도자에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실패된 예배를 드리게 된 여러분 또한 그 예배를 실패한 자로 끝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의 성공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이 협착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누가 뭘 해도 보기 싫고 누가 뭔 말만 해도 그냥 보기 이렇게 그런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받아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 프라미스 성전 가운데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가 살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죠. 그럼 기쁘죠. 감사하죠. 감사가 넘치는 삶을 회복하게 되죠.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만져주셨는데 그 영이 우리의 육의 삶까지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육까지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만 한다고 해서 육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고민하실 게 아니라 우리 육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평안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고 예수님께서 이미 치루시고 이기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일,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생명, 영원한 생명과 평안,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땅에서 맛보고 경험하여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맛을 보는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